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이 금요일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했습니다. 무엇을 점검했느냐? 지난주를 보아도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 책임감, 그것이 짐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 짐이니 다 무거운 짐 다 내게 오고 데려오고 갖고 오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짐 짊어지고 가겠다. 나한테 기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조직을 이루어 살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짐을 지게 되죠. 제가 저희 교회만 해도 이런저런 고민이 참 많다라고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성도가 참 많은, 그래서 많은 조직을 두는 그런 교회는 아닐 텐데 예전엔 그냥 그래 왔기 때문에 어느 교회들이 많이 하니까 말 그대로 구역도 만들고 전도회도 만들고 또 여러 부서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이미 이제 연세가 드시고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또 신나게 정말 재미있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그리고 났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 은퇴하실 때쯤에 이제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 다들 은퇴해요.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이제 같이 은퇴하냐? 그럼 왜 원로 목사님도 한 달에 한 번 오시는데 다 은퇴하셨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오시지? 왜 그래요? 힘들었어요.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느냐?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려니까. 어떤 분 오자마자 구역장 해갖고 그거 하는 거 오래오래 해갖고 힘들었다고 다른 교회 가신 분도 계시고, 그 돌봄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오기도 하고, 자, 가슴이 아파요.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얘기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다른 교회 얘기하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한 150명 정도 출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맞는, 우리에게 맞는 조직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다른 교회도 있으니까 구역도 만들고, 다른 교회도 있으니까 전도회도 다 세분해서 만들고, 다른 교회도 있으니까 영화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유초등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다른 교회 다 있으니까 찬양팀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그러다 이제 점점 없어져 가고 있죠. 제가 사실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 정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걸 감당하면 되는데 이것저것 몇 개를 많이 맡아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은퇴를 못한 젊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구역장도 해야 되고 또 교사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찬양팀도 해야 되고 또 주방봉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때 되면은 기도 순서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맡아서 봉사분이, 예전에 얘기한 전도분이, 선교분이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줄여서 한 사람이 하나씩 또는 아직 덜 줄여서 2개씩 정도 맡고 있는데 제 바람은 더 줄이고 싶어요. 왜? 교회 오는 게 재미있어야죠. 교회 오는 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어야죠. 억지로 강제로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내 몸은 너무 피곤한데, 일주일도 피곤했는데 주일날 더 피곤해요. 새벽부터 나와서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잠깐 들어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다시 나와서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려니 저녁에 되면은 난 목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힘이 들어요. 버거워요. 그러니 이제 세어보기 시작하죠. 내가 오늘 뭐 했나? 주일날 나는 봉사를 몇 가지를 하나? 나는 사람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나? 나는 어떤 은혜를 누리나? 이런 것들을 보니 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냥. 또 내 일주일의 삶을 보니 내 형편과 처지를 또 하다 보니 정말 바빠요.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보면 별이 행복하지 않아요. 뭐 같이 제가 억지로 웃기고 뭐 이렇게 막 해서 분위기 좋아서 웃을 수는 있어. 그런데 이게 딱 봐도 그냥 삶에 지쳐 있어요. 힘들어. 그렇게 일주일 내내 힘든데, 피곤한데, 외롭고 우울한데,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갑자기 힘을 내갖고 막 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믿지만 그 믿음이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왜? 일이 많으니까. 그 바람에 우리는 정말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생각해 보니까 꼭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율법에 매어 살지 않아요. 율법 10계명도 다 못 외워요, 솔직히. 정확하게 다 따라 외우지 못해요. 대충 두리뭉술하게 그냥 외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율법, 아까 얘기한 교회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 직분들, 역할들, 그런 것에 떠밀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얘기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지금까지 정리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 1번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 2번 뭐라고요? 예수님께 구원 요청한, 예수님 도와주세요, 요걸 하라고.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뭐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2번 읽어봅니다. 시작.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있는데 제한적이에요.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약속하신 자손, 계시될 믿음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은혜, 믿음이 주어지기까지 우리는 제한적인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이런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괄호 빼고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예전 번역은 몽학선생이다 라고 말했고,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가정교사 또는 개인교사,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그냥 가르치는, 특별히 예전에는 노예들 중에서 좀 지혜로운 노예들, 노예가 다 무식한 사람이 노예가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진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 괜찮게 살았던 엘리트들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됐다 뿐이지, 그 사람도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는, 노예가 되기 전에는 자기네 나라에서 정말 보란듯이 살았던 사람이고 많은 학식을 갖췄던 괜찮은 귀족과 같은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 아들을 가르쳐라. 그 나이 어린 아들, 성인식, 신고식, 성인 신고식, 이런 성년이 되기 전까지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쳐라, 맡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인식이 끝나고 나면요, 성인이 된 다음에는 이제 그 노예는 그냥 노예예요. 그 전까지는 선생님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배웠지만,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요. 뭐로요? 난 이제 주인이고 자유인이고, 그 사람은 뭐예요? 선생님이었으나 원래 신분은 뭐였다고요? 노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년이 되기까지 이 몽학선생이 필요하고, 오늘 얘기한 대로 초등교사가 필요하고, 가정교사가 필요하고, 개인교사가 필요해요.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학 갈 때까지 딱 정해져요. 대학 갈 때까지 가정교사 붙여주고 개인교사 붙여주고 그런 거예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역할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나이 때까지 가르치면서 어느 정도 학문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데리고 간다. 자, 나랑 갈래?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가보니까 예수께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수님을 그 율법으로 죽인다고 해요. 그럼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정말로 잘 공부했다면, 율법을 잘 지켰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구나 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율법을 믿고 따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칭찬받으려고 애써왔기 때문에 예수까지도 죽이려고, 율법을 주신 분, 율법이 원래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 율법이 제한적이다라는 걸 갈라디아 3장 25절에도 보니 이거예요. 바로 율법이 초등교사, 가정교사가 되어서, 개인교사가 돼서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바뀌어서 은혜, 믿음, 감사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벌써 지난주까지 얘기가 정리가 돼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떤 일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봉사하는 것들, 내가 역할을 맡아서 어떤 일에 순종하거나 또는 헌신하거나 하는 것들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함으로. 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감사가 잘 안 돼요. 또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뭐가 떨어졌다고요? 은혜가 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기름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자동차예요? 가다가 기름 떨어진 것처럼 은혜가 떨어져요. 좋아요.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어요. 은혜가 우리의 연료예요. 그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내가 초점이, 나의 시선이, 나의 관심이 내가 받은 구원에 향하여 이렇게 가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곳에서 점점 어떻게 한 거예요? 내 관심이 세상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늘이 아닌 땅에, 하나님이 아닌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시선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 그러다 보니까 불행해.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는 것 기쁨이 없는 사람들 일상을 한번 보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관심사가 온통 나에게 있어요. 말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구역 식구들끼리, 구역에 특별히 은혜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구역 식구들 가운데 누가 좀 기운이 없다, 이럴 때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관련하여서, 내가 읽은 성경과 관련하여서, 지난주에 들었던 배웠던 말씀과 관련하여서 뭘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연료 주입하듯이 떨어졌던 은혜가 조금씩 채워져 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교회의 약점이 뭐예요? 그런 얘기 별로 못해요. 제가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청년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도 뭐 은혜 받은 이야기, 뭐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 뭐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네가 하면 되잖아. 그런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도 뭐예요? 만나면 그냥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 그냥 고생한 이야기, 외로운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이런 것들만 늘어나요. 그러니 그 모임이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제가 지금도 부탁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야,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눠봐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느껴보고 나눠보자. 하나님께 관심을 두자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은 거 여기에 관심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려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나중에는 응답받지 않아도 그냥 말씀 때문에 이게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다고, 감사가 있다고, 위로를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었지만 그 모임 속에 있다 보니 내가 채워지는 게 느껴져요. 우리 구역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회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떤 무슨 조직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오며 가며 만났을 때 차 한잔 마시면서, 야, 요새 정치가 어떻고 어디가 아프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야, 너 근데 지난주에 하나님을 느껴봤어? 지난주에 은혜를 입은 말씀이 있어? 네가 깨달은 은혜가 있으면 좀 나눠줘. 이러면서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밥도 먹고 은혜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은혜도 마시고, 그럼 떨어졌던 은혜가 점점 채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은 참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 이것을 제가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갖고 왔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속에 감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더니 그리스도 속에 감싸인 거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예수,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느냐? 이것에 향하여 아들 된다라고 이 갈라디아 3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아들 돼? 나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뭐라고 성경을 표현했냐? 옷 입었다. 예수로 옷 입었다. 예수가 나를 감싸 안았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와 똑같이 되는 이런 과정은, 이런 것을 영화라고 말하죠. 성화의 끝은 영화라고. 성화로 영화까지 갈 수 있는 그 단계를 누가 이끌고 간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성령께서 이끌고 가신다. 결국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다 못해 예수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 천국에 가게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에요. 결국 구원은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으니까 현대어 성경은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를 감싸 안았다.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도 안 보여요. 예수님,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원수지간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됐어요. 왜? 내 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나를 감싸버렸으니까. 내가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 로마서 4장 7절이나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죄가 가리워진 자,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럼 뭘 봐요? 내 앞에 있는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예수를 봐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어요. 죄가 있는데 용서받은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참고로 믿음의 유익이 뭔가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림으로 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로마 3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칭의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게 아까 예수로 옷 입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에베소 3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과 짝이 되어서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성도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보호하면서, 지키면서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구원받기까지. 이것이 믿음의 유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고 아까 그림처럼 그리스도로가 바깥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것도 한 버전 한 구절씩 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왜? 내가 바깥에서 너를 감싸고 있다. 너희 죄를 가린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비유죠. 너희가 내 안에 꼭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야 죄가 감춰진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어떻게 해요? 갖다 불태운다라고 했어요. 불태운다라고 하니까 지옥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숨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이사야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가리워져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려요. 왜? 예수로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맛봤던 하늘의 평안,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예수 안에 숨어 있으면, 예수로 옷 입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평안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상상하며 생각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우리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떨어진 은혜 다시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예수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의 다른 의미들은 무엇인가 제가 좀 찾아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는 썩지 않을 것, 죽지 않는 몸을 입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몸을 입는다 라고 말하고, 또 골로새 3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우리는 입어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형상을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으로 예수처럼 그 몸을 입어요. 자, 그것이 무슨 의미냐? 얘기한 대로, 마지막에 얘기한 대로 긍휼, 겸손,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것.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안 봤을 확률이 높은데 저는 너무나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예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슈퍼맨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슈퍼맨의 남자 주인공은 덩치가 큰데 안경을 쓰고 옷도 약간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뭐가 나사 빠진 거 아니야? 그 덜렁덜렁 거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허술합니다. 아유, 저 사람 손이 많이 가게 생긴 그 허술한 사람이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이렇게 바보같이 안경 끼고 이렇게 다니다가, 기자예요. 그리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저쪽에 가서 샥 돌면은 옷을 슈퍼맨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레깅스 같은 거 이렇게 딱 입었는데, 그게 막 이렇게 아우 민망해 이게 아니라 그냥 파란색 빨간색 딱 입고 막 망토 두르고 쫙 날아가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슈퍼맨이 그 기자였을 때의 이름이 클락입니다. 클락처럼, 슈퍼맨이 클락처럼 가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아유 막 또 아유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될까요? 슈퍼맨 옷으로 바꿔 입는 순간 클락은 아니에요. 완전히 슈퍼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날아가서 사람들을 막 도와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로 옷 입었으니 예수를 옷 입은 그 옷 입은 값을 해야죠. 계속 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려느냐? 이 말은요. 나를 믿으려느냐? 이 말은요. 나로 옷 입고자 하느냐? 이 말은요. 나와 함께 천국에 가고자 하느냐? 이런 말들이에요, 다.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나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여서 나처럼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사랑하고 용서해라. 지금 얘기한 대로 골로새서에 뭐라고요?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해라. 나처럼 말이다. 이것이 예수로 옷 입는다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로 옷 입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현대인의 성경도 괄호를 빼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그 괄호 안에 거 참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참된 의미로, 진정한 의미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유대인이,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이 받을 복, 아브라함의 유산, 저 천국을 받게 되는 상속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여기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뭘 받아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죠. 그 천국을 상속받는 거, 그거 시덥지 않게 생각됩니까? 그건 그거고, 이 땅에서 좀 부자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죠. 이 땅에서 내 집도 있어야죠. 이제 애들도 크고 막 그러니까 화장실 2개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겨울에 엄청 춥다고 하는데 이중창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바람도 하나도 안 통하는 거, 따뜻한 집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천국이 있든 말든, 천국을 상속하든 말든이지,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다 그랬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옥 1일 체험권, 지옥에 하루 동안만 갔다 오는 거, 그럼 그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저 천국을 약속의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 상속자가 된다는 거 알기 위해서 천국 1일 체험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천국 가서 보고 오면 나 집 없어도 돼요. 나 불편해도 돼요. 나 뭐 지금 만족해요 그냥.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천국을 보고 오니까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가난에 처해도 부해도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안 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알겠는데, 근데 내가 지금 가난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프거든요. 이게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감동이 되면, 뭔가 기쁨이 생기고, 뭔가 은혜가 차오르면 그때 봉사하셔도 되고, 그때 구역장을 하셔도 되고, 그때 교사를 하셔도 되고, 그때 찬양대 하셔도 됩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요? 그럼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거절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계시지는 마세요. 은혜가 떨어졌다고요? 그럼 은혜를 채워야죠. 어떻게 은혜를 채울까요? 은혜를 채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채워가는 중에 나는 어떤 생각들을 해야 돼요? 내 삶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안을 채워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를 가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쓰러지는 사람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또 우는 사람 있으면 같이 울기도 하고, 웃는 사람 있으면 같이 껴서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같이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